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민수기 35장 1절 15절 말씀으로 민수기 강의 37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가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완전히 관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있으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이제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아주 특이한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민수기가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모습에 굉장히 큰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전이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이 또 성전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12개의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제비뽑기로 땅을 나누어 주시면서 12지파가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12개의 지파가 우리가 보시다시피 좀 각각이 전부 다 개인적인 의견들이 좀 다르잖아요. 이익이 좀 다르다 보니까 서로 부딪힐 수 있고요. 또 성전에서 가까이 있는 지파들은 좀 그나마 나을 수 있는데 아주 끝으로 가서 성전과 멀리 있는 지파들에게는 실은 성전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가 수월치 않은 부분들도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에는 없는 아주 독특한 특징적인 하나님의 이 땅의 통치 스타일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레위인들을 흩으시고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들을 불화하시면서 그 불화되어진 그 성읍에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유지시키고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때에 따라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역할까지 이 레위인들에게 맡깁니다. 굉장히 특별하고 또 특이하고 중요한 역할을 이 레위인들이 맡은 48개의 성읍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 레위인들은 굉장히 독특한 분들이에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되어지지만 또 막상 레위 지파가 전체가 다 제사장 역할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아론의 집안에 사람들이 성전 또 중앙 성막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요. 레위인들 중에서 몇몇 집안만 성가대를 하거나 문지기를 하거나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레위인들은 실은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배제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 또 레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나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겁니다. 제사장은 아닌데 그렇다고 일반 백성들처럼 그냥 생계를 위하여서 막 살고 이런 것은 또 허용되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역할을 레위인들이 맡았어요. 레위인들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립니다.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약간의 이제 징계적인 말을 할 때 레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징계적인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부정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모세 편에 레위인들이 서서 이 광야를 지나오는 과정들에서는 또 레위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곳곳에 퍼져서 하나에게 묶어서 살지 않고 흩어져서 땅을 제대로 기업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누군가는 좋게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게 보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48군데에 흩어서 보내신 뜻이 있고요. 이것은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었고요. 그 역할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잘 감당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셨고 그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원하셨고요. 실은 많은 여건 속에서 레위인들이 부족한 가운데 살았지만 레위인들은 각기 자존심과 또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레위인들의 가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흐를수록 빛이 나요. 처음에는 아론 집안의 그 제사장들이 중심 역할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나중 가면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서도 봤지만 거기엔 레위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 레위인들이 이제 신약에서도 더 중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역할, 그 율법사의 역할을 이 레위인들이 감당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레위인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레위인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냐, 뭐가 초점이냐라고 봤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왕이 아니라,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 전체에 흩어진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이끄시는 역할을 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미리 이르시면서 정말 너희들은 생각하지도 못했겠지만 이 레위의 48개의 성읍을 꼭 세워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엮는 그런 중요한 중심 거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특별하게 명령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레위인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 48개의 성읍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물론 많은 지명이 미확인 지명입니다. 그런데 북부, 중부, 요단강 서편, 우편하고 상관없이 곳곳에 48개의 성읍이 쫙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들 성읍이 각각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심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또 그곳에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얘기가 되어지죠. 우리가 각 지파의 땅의 중심지가 어딜까라고 생각할 때 물론 그 지파에 족장들이 있는 도시들도 중요한 도시가 되겠지만 이 레위인들이 거했던 성읍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명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지도의 오른편에 보시면 6개의 도피성이 나옵니다. 근데 6개의 도피성 위치가 아주 특별하죠. 거리가 거의 일정한 정도로 띄어져서 요단강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해서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6개의 도피성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곳곳에 점을 딱 찍으셔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든지 가까이 도피성으로 누군가도 불이익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위치의 성이라는 거죠. 이 48개 중에서 6개를 특별하게 떼내서 도피성으로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의 중요한 하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피성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비고의적인 죄를 지어서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우리가 내 형제가 죽고 우리 가족이 죽으면 우리는 보복의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복의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피 흘림에 대해서 피 흘림으로 갚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고의적인 우연에 의해서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망갈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 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피해 보복의 악순환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땅은 정의가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정의 중에는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복할 권리도 정의가 될 수 있겠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게끔 막는 것, 분노의 그 악순환이 막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주 중요한 그런 생각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억울하게 피 흘리는 자, 또 피 흘림의 반복으로 해서 미움이 증폭되어지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막아지는 땅이 되어야 된다는 개념을 도피성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도피성이 계속해서 보호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비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집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가 딱 이때 언제냐면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있을 때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 죽을 때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사면되어진 있을 때 그때는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도피성으로 도망갔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네가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해서 평생 반성하고 살라는 의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곳곳에 있으면서 일종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이 도피성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는, 범주 안에서는 멈추는 거예요. 여기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지고 이행되어지는 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도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여기가 일종의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라는, 교회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정치활동이나 모임들을 한단 말이죠. 그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섞여서 막 지나가잖아요. 그것들의 영향을 받고 때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주기도 하면서 막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망치지 전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될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어야 될 영역의 삶의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일종의 교회 같은 곳이죠. 도피성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것에 더럽혀지지 않은 보호받은 영역이 이스라엘 백성의 건강함을, 거룩함의 건강함을, 정결함의 건강함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실은 이 하나님의 뜻으로 운영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이행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곳이 뚫리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세상의 것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문이 열리고 뚫려지면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실은 도피성은 어떤 경우에도 뚫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보복에 뚫리면 안 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뚫리면 안 되는 것이 도피성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건강함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얼마나 꼼꼼하게 계획하시고 또 얼마나 면밀하게 운영하기를 하셨는지를 이 도피성과 레위 성읍의 성읍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땅을 주셨냐? 48개의 성이라고 그랬는데, 성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크기를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 되냐면 많이 커봐야 한 사방 1km? 사방 1km. 그럼 사방 1km 정도면은 우리 동네쯤 될까요? 아마 우리 동네보다도 훨씬 작을 거예요. 그치요? 사방 1km니까 조그만한 거예요. 성읍 하나가 크기가 그래요. 그런데 그 성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하신 그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땅의 넓이까지, 초지까지 그 땅 주변에 이렇게 펼쳐주셨는데, 얼만큼이냐면 그냥 여기 애매하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성읍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럼 한 면이 얼만큼이냐? 2000규빗이다. 한 면이 2000규빗. 그럼 2000규빗이 얼만큼 되느냐? 1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이에요. 그냥 대강 쳐서 한 50cm 정도 잡거든요. 46cm, 48cm 얘기하는데 그냥 50cm 잡습니다. 그러면 2000규빗이면 몇 메타나 될까요? 1000m 되는 거예요. 1000m. 2000규빗 하면 한 2000규빗? 그거 한 1000m쯤 됩니다. 얼마 안 되죠? 그치요? 얼마 안 돼요. 성읍은 그보다 훨씬 작고요. 큰 성읍이 1km쯤 되는 거예요. 다들 조그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땅 얼만큼 안 주셨어요. 조그만하게 주신 거예요. 그 땅에서 레위인들이 48개의 성읍을 산 거예요. 이
2000규빗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큰 땅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작은 땅을 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들은 그 작은 땅을 갖고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중요한 사명감을 주셨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그 땅에 받는 것을 동의한 거고요. 실은 그들이 작은 땅을 받고도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완전히 수용하는 그것을 다른 지파들이 보면서 존경하는 거고요. 그들 가운데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범을 삼는 거고요. 그러니까 존경받다 보니까 자기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 누구한테 달려가겠어요? 레위인들한테 가서 조정해달라고 얘기하고 해결해달라고 하고 이것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서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일들을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하나님께서 레위 성읍을 흩어뜨려 놓고 레위인들을 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일종의 스폰지 같은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겪는 것을 레위인들이 받아내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을 삼기를 원하신 거죠. 중요한 것은 레위인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라는 거고요. 그 감당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레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다른 데는 막 땅 이따만큼 주놓고서 왜 우리는 요만큼 줍니까? 라고 막 얘기하면 실은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레위인들이라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레위인이라고 우러러 볼 때 제대로 우러러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아주 존경스러운 모습을 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존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보다 뭐도 못하고, 나보다 뭐도 못하고, 나보다 뭐도 못하고, 막 이렇게 보면, 레위인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눈에는 레위인들을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레위인들로 보면서, 맞아. 저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거야. 라고 그들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11지파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48개 성읍을 줄 때 그럼 48개 성읍 누가 몇 개 내놓냐? 아마 그거 가지고도 갈등 벌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48개니까 한 지파에 4개씩 내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겐 적게 떼어주게 얘기해라. 무슨 소리입니까? 더 많이 내어줄 수 있는 자가 축복되어진 지파예요. 우리 지파 땅에 레위인들이 더 많은 레위인들이 와서 살아가는 성읍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서로 자발적으로 우리 동네 와서 사시죠. 우리 땅 와서 사시죠. 서로 적극적으로 레위인들을 유치하고 레위인들을 소중하게 모시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참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소중한지를 알면요. 하나님이 귀한지 알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이미 많이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의 일하는 사람들이 뭐 욕심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도 많이 해요.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럴 수 있다고 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교회 다니는 분들끼리 서로 뒤에다 욕을 붙이면서 호칭을 붙이는 거는 그거는 있으면 정말 안 되는 일이다. 그건 서로 불행한 일이다. 정말 많거든요. 목사 뒤에다가 욕 붙이고 장로 뒤에다 욕 붙이고 서로 막 권사 뒤에다 욕 붙이고 집사 뒤에다 욕 붙이고 서로 호칭도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대강 얼버무려서 반말 비스무리하게 서로 막 얘기하고 걔가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린 거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데 누가 보든 안 보든 늘 언제나 존중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서로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그를 정말 존중할 수 있는 문화가 교회 내에 꼭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 이 레위인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민수기 끝에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돼요. 가나안 땅의 핵심이 레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갇힌 자에게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레위인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각각에 다 흩어져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모여 있다가 가정으로 일터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터가 레위 성읍이라고 생각하셔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집은 이만큼 크고요. 우리 집은 좀 작을 수 있어요. 다른 집들은 이만큼 넉넉하게 살고 나는 좀 넉넉한 게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레위인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풍성해져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흩으셨죠. 그 흩으셨을 때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죠? 레위인들을 흩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신 거거든요. 그 흩어서 그들은 각자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리고 흩어지게 하실 때 그 흩어짐의 사명을 잘 이해하시고 가는 곳마다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고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땅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축복까지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